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일제에 그런 많은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많은 얘기 가운데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잘 사는 것도 실력이지만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야곱처럼 다 모여라 해놓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준비 교육, 당신의 묘비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세계 유명인자들이 자신의 무덤에 새긴 묘비명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적과 극의 작가인 스탕달, 썼노라, 살았노라, 사랑했노라.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 주께서 뉴턴이 있으라 명하시니 사방이 밝아졌도다. 버나드 쇼, 유명한 말이죠.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개그우먼인 김미화 씨는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다가 쓰러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미리 써본 묘비명이라고 그래요.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이자 여행가인 한디아 씨도 미리 써본 자기의 묘비명, 몽땅 다 쓰고 가자.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 보통 재밌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또 이제 2002년에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답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간다. 물론 그분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또 아내가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그런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분이 말하기를, 이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다는데, 그분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호텔에도 안 나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숨졌대요. 저와 여러분도 비범하든지 평범하든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베드로후서 강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 예수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미 11절부터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다 세상 이렇게 들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은 제가 주석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더라고요. 여기서 점과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 연락되지 못할 제물에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이지만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보통 4대조까지 지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5번에다가 시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추석, 설날 다 합해보니까 한 10번 정도는 지내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제사상을 다 잘 차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때가 되면 그릇을 꺼내서 깨끗하게 닦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옷도 두루마리로 갈아입고, 다 어른들은 다 두루마리를 입고 그걸 다 인두로 막 또 다려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다 그걸 맡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것은 예수도와 그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결하게 드려진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다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썼지만은 새벽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다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들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 1층 지하에다가 의자를 놨습니다. 저만 요 강단 앞에서 아직은 무릎이 튼튼하니까 저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요 앞에 엎드리면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안식과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의롭지 못한 생각들이 있고, 나 혼자 의로운 듯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목격하다 보니까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이 뭐 이롭고 정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저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성화는 그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 교리적으로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세요. 성경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린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책망과 교훈이 필요한 우리들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교정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역할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공동체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됩니다. 신랑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도에 오실 때에 잘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하게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저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산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는 삶의 공간 현장들은 온갖 불의와 죄악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무속신앙이 많은 성경에 보니까 온갖 귀신의 가르침과 말씀했거든요. 이 신분을 보아도 이 귀신들의 가르침이 많아요. 이단 사상들,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거짓 기도들이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그 나의 구원을 위한 은혜였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30년 전에 오셨으면 예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었을 거냐. 예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심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혹시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딜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힘주어서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인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피해서 지하동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얼마 있다 나올 줄 알았지만 지하동굴에 들어가서 25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장례식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은 현대 문명으로도 물론 탐지가 많지만 현대 문명으로도 다 그걸 탐지를 못해. 600km가 넘어요, 이 지하에. 그게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이 총 걸기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황제들의 칼날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잘 참고 인내하는 성품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다 파산됐잖아요. 처음에 다 힘들어. 교인도 없고 할 일도.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저녁에 다 끝나면 집에 가서 누워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가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됐는데 보니까 다른 분의 목사님들의 메시지하고는 좀 달랐어요. 뭐가 항상 설교가 끝나면 어느 교회 누가 설교했나는데 목포 성서 침례교회 노양무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저녁마다 듣다가 목포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목포 성서 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포 성서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노양무 목사님, 한때 목포에서 굉장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막 버스를 열어서 아이러브 목포 그래가지고 정말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많은 신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 갈 곳 없는 청년들을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합숙하다 보니까 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다 좋은 사람이죠. 같이 살다 보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겉과 속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도 몰라보고 한다고 불평하고 나가는 사람, 싸우고 나가는 사람, 물건을 슬쩍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도 누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잘 견디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에 보내고 교역자를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다 같이요. 내 구세주에서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받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오늘 11조에서 내일 물질의 복을 받으면 누가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다 그럼 우리 기회주의자가 되죠. 그러니까 금방 기도했다고 금방 열매를 따먹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금방 봉사하고 선됐다고 해서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오는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좋은 땅은 여러분 땅은 아무리 좋은 밭도 그냥 놔두면 잡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엉겅치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래서 잡초가 많고 가시나무 엉겅치가 무성한데 한여름에 잠시만 그냥 둬도 막 이게 자라나. 이게 누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안 가르친 욕을 하고 안 가르친 얘기를 하고 뭡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돌아다니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다 이런 게 음란물도 나오고 살육도 나오고 목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갑자기 음란물이 막 폭폭 올라오는 막 그런 일이 있고 운세를 보라고 그러고 바로 우리 문화센터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우리 김장로님 또 우리 그 송 집사님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잔디만 심어 놓았는데 뭘 잡초가 자꾸 나와. 그게 잡초만 계속, 잡초만은 아니지만 잡초가 나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몇 번 뽑다가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가르쳤는데, 너 부모가,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그래? 세상에 온갖 욕망과 잘못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생각 없은 곳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요. 있던 믿음마저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많은 겁니다. 경성 일본가에 신방을 한번 지난주에 갔더니 그 들어가려고 어떤 예쁜 아가씨가 옷도 막 이상한 옷을 입고 해괴망측하고, 머리도 그냥 보통 머리 뭐 빨갛게 물들이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야, 저 아가씨를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근데 오늘은 순수하게 한 거래. 오늘은 아마 그 마을에 사는가 봐 이렇게. 뭐 그분은 그럼 나름대로의 또 생활관이 있겠죠. 요즘에 또 마약이 그렇게 번지고 있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할 사람을 찾아요. 죄 짓는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모르고 마약을 먹는데 커피다 타는 거죠. 이게 공포의 백색가루. 그러면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끊기가 어려우면 인생이 파멸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구나.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당연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 생명,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오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억지로 네 마음대로 풀지 마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억지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주석을 받습니다. 헬라어로 트레블루신이란 단어인데 강제로 비틀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비틀어서, 이게 순리적인 해석이 아닌데 강제로 비틀어서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말씀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의 비밀을 내게 열어줬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성경 끌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강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에 주요 일간지에도 보니까 온천하는 잠잠하라, 전면 광고, 흰옥수 씨가 교주로 있는 예수록교회 광고가 전면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는 오늘날인데, 그런 이단들, 왜 그런 데를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은 기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잘못된 교주들도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네게서 가르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지 알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많지만 다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누가 말세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성경을 잘 쪼갠다 하여도
여러분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인 저도 20년 이상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내력을 따라온 정통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이 목회자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손해예요. 난 이게 목사님에게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또 공부하세요.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그냥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바르게 지키고 계속 자라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데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됐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처럼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자라날 목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계속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아니다 그러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다, 직장에서 과장이다,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에는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감람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너희들 가서 왕이 되리오.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요 자매님,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했죠?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잘 모르니까 들어야지.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우리 왕이 되라는 가시나무가 다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이 나와서 내 반원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죠? 가시나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기드온의 왕자들을 다 한 반적에서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온갖 악한 전행을 행하다가 세겜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이고 되죠. 그러면서 요담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의롭고 진실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 그 전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요.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모든 장기가 있습니다.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안에는 침이 있습니다. 침이 없으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침이 없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대. 침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나 침이 귀하고 좋은 거지만 침이 입 밖으로 나와보대. 내가 누구한테 침을 택하고 받으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에 멋이 있고, 법관은 법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멋이 있고, 성가대원은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멋있고, 여기 성가대원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도 올라가서 있다, 그거는 하나님 모실 때에 부끄러운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강단을 지키며 말씀 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직분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딱 안 해도 잠언서에도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살아야 소질이 나타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위치를 떠나게 만들어. 제가 오늘날 얘기하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 얘기하는데, 원래 통합측 호남진학대학을 나왔잖아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제일로 잘된 사람, 천안에 한 1000명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당회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기분이 틀어졌어. 나가버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를 나눈 거예요. 부목사한테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은 안 했지만 기분 나빠서 나 설교 못 하겠다, 그런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설교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잘렸대요. 나중에 신인 투표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락도 안 된대. 그거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자기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 내가 직장하고 하나님이라고 뭔 상관이야? 그거 안 해. 절대로 그게 아니야. 그만두더라도 기도하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지만은 그 직분에 충실했을 때에 나중에 그건 생각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도 왕에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는 월급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집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많죠. 그런 나라 사모하고 막 해보세요. 자기에게 복이 되나?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곧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곧 오시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안 왔습니다. 괜히 목사님 말 듣고 손해입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준비해라. 등불을 들고 띠를 들고 서 있다가 주인이 곧 배를 누르면 문을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건 꼭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 환난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썼다고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의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홍인하고 황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꼽으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시대에 누가 가장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물어보시면 다 알아.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알긴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들. 모라비안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진젠도르프의 지도 아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6개 대륙에 그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런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무튼 6개 대륙에 복음 전했다는 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12명의 선교사와 성도들 숫자, 평균 숫자가 12대 1이에요. 12명에 1명이요. 반드시 선교를 가야 돼요. 그렇게 뜨거움으로 헌신했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였지만은 20세기 들어와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이유는, 모라비안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간절함을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임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맞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 후서를 잘 들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내 편안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에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나의 평안이, 나의 부요함이 주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